엘리야는 정말 위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중고등부 때 주일날 오후가 되면 항상 중고등학생 성가대를 연습하기 위해서 한 3시쯤 되면 교회를 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가 7시인데 한참 연습하고, 그리고 이제 간단히 저녁을 먹었나 안 먹었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그래서 저녁 예배가 되면 이제 우리가 찬양도 했지만 또 성가대, 다른 성가대 분들이 찬양하는 것도 듣고, 그런 중고등부 시절에 항상 기억나는 감동을 주었던 찬송 중에 하나가 이 엘리야의 하나님이라는 찬송이 있었습니다. 내가 주께 비나이다 하면서 불을 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면서 엘리야의 하나님 하고 부르는 찬송이죠. 저는 그 찬양을 들을 때마다 엘리야가 이렇게 떠올랐어요. 오늘 그 기억나게 하는 엘리야의 모습이 열왕기상 18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위대한 엘리야는 어떤 모습이냐면,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자기가 사는 나라의 왕을 찾아가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 난 당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섬기는 왕으로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서 그 참으로 왕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책망하신다, 용감한 말씀의 증거자죠. 그래놓고 얼마나 힘들게 도망을 다녔습니까? 지난주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 들으셨듯이 요단강 동편에서 이렇게 까마귀가 주는 걸 먹으면서 요단강이 마를 때까지, 그리 시냇가가 마를 때까지 살기도 했고, 그리고 나서 시돈이라는 더 먼 북쪽 외국 지방에까지 가서 힘들게 지내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또 엘리야에게 내가 비를 내릴 테니 너에게 명령한 일을 행하라 해서 다시 나타난 거 아닙니까? 그동안 아합이 얼마나 이 엘리야를 수색했는지 우리가 읽은 말씀 앞에 보면 이 오바댜라고 하는 이 엘리야의 아합 왕의 신하가 먼저 엘리야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왕이 민족마다 외국까지 뒤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국을 찾으면서 엘리야가 어디 있는지 찾아다니고, 아마 같은 동포들이면 진짜로 없다는 걸 맹세 안 하면 안 돼 하면서, 만약에 거짓말을 했다는 게 드러나면 왕으로서 당장에 어떻게 해버릴 그런 살기등등한 모습으로 엘리야를 찾아다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정말 꼭꼭 숨어 있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엘리야를 지금 보내시니까 나타났죠. 그리고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왜 당신이 이스라엘을 괴롭힙니까? 저는 학교에서 일하지만 학교도 좀 높은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직장에 계시면 출근하자마자 늘 살피는 게 누구 와 계신가? 그리고 또 그분한테 조금이라도 좀 속상한 말을 들을까 봐 걱정하는 그런 청년들도 많죠. 평생을 그렇게 살다 보면 몸에 뱄니다. 어디 가면 금방 상황을 파악하고 어떻게 하겠다. 근데 엘리야는 절대 그런 게 없습니다. 아합에게 당신이 지금 우리를 괴롭히지 않냐고, 그리고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모두 모아가지고 갈멜산으로 부르라. 그러면서 이 갈멜산에서 우리가 아는 그 목숨을 건 대결을 벌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대결에서 엘리야가 졌다면 죽었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길이라는 확신도 있어야겠지만, 만약 이 갈멜산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면 죽을 수도 있다는 마음의 다짐이 필요했을지도 모릅니다. 성경 어느 곳에 보면 이제 불 속에 들어가야 될 상황이 됐는데 자기들을 불 속에 넣는 왕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나보다 더 세냐? 내가 지금 불에 던질 건데 너희들을 건질 수 있냐?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는데 동시에 혹시 그렇게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자기들을 구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이 아니라 구하실 수 있어도 그 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죽게 하셔도 우리는 괜찮습니다, 이런 말이죠. 근데 엘리야가 지금 왕에게 가서 850명을 자기와 함께 갈멜산에 불러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우리가 지금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무엇을 해야 이 비를 내리지 않고 있는 여호와께서 다시 우리들을 보살펴 주실 수 있는지 증명해 보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알의 선지자 400명만 왔습니다. 어떻게 나머지는 안 왔는지 이 400명이 와서 이제 450명이 와서 엘리야와 대결을 하게 된 거죠. 450대 1에 이 대결을, 목숨을 건 대결을 하는 중에 엘리야는 너네가 숫자가 많으니까 먼저 바알이 진짜로 우리 민족의 신인지를 증명해라. 그래서 이 송아지를 각을 떠서 버려놓고 이 제물을 불로 태워서 응답하는 그 신이 진짜 신이라는 걸 우리 약속하자. 그래서 바알의 선자들이 먼저 바알이여 바알이여 부르면서 자기들이 버려놓은 제물에게 불을 떨어뜨려서 태워달라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는 그걸 보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기 앞에 불러 모으고 예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 엘리야 앞에 서 있는, 비록 지금 반역을 하지만 그때 하나님은 하늘의 별처럼 많기도 하고 또 아름답기도 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만드시겠다고 약속한 그 나라를 꿈꾸는 마음으로 돌을 12개 모아서 세우고, 그리고 송아지를 정성껏 각을 떠서 번제물로 삼고, 또 심지어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물을 뿌려도 된다. 물을 막 엄청나게 부었습니다. 도랑까지 미리 파두었고 물이 넘쳐가지고 막 도랑까지 흘러 넘칠 정도였었죠. 그 번제물 밑에 받쳐둔 나무나 돌까지 완전히 다 젖어버렸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를 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는지 잠깐 보실까요? 36절입니다. 18장 36절입니다.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18장 36절.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그 다음 절도 읽으실까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그러자 여호와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하루 종일 바알이여 바알이여 불러도 전혀 불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바알의 선자들은 원래 그렇게 기도하는지 모르겠지만 막 자기 몸을 상하게 해서 막 피까지 엄청 흘리면서 막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고 기도랍시고 그렇게 불을 떨어뜨려 달라고 했지만 전혀 반응이 없다가 엘리야가 이 기도를 하니까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 바알의 선자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떨어질 수 있을까? 혹시 떨어질 수 있을까? 사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동안 이 바알을 믿고 있었거든요. 바알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 대결을 벌이기 전에 이 수많은 갈멜산 위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바알이 하나님이냐, 왜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냐고 하면서 선택해라 했더니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일단 여호와가 신이라는 확신은 없다 이거죠. 그리고 바알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지켜보고 있지 않았습니까? 만약 바알을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는 마음이 분명했다면 그래도 한 몇 시간 지났으면 그만하라고 누군가 소요를 일으켰을지 모릅니다. 근데 저녁 때까지 다 지켜보고만 있었어요.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있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를 했고 모든 사람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시고 내가 당신의 종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불이 확 내려버린 겁니다. 사람들이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다, 바알이 아니다,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다, 막 난리가 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엄청 흥분했죠. 이스라엘이 언약에 충실한 성도가 되도록 이끌기 위해서 엘리야가 위험한 대결을 제안했고 멋있게 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실 제물을 마련할 때 자기 혼자 할 수 있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을 오라고 하고 함께 그 제단을 만들면서 나와 함께 이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라고 이끄는 모습을 봅니다. 바알의 선지자 450명은 어떻게 됐나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다 라고 사람들이 외칠 때 엘리야가 저 450명을 단 한 사람도 남기지 말라면서 붙잡게 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도 도망치지 말라고 한 것처럼 다 죽였습니다. 450명을 죽였다니까 그렇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로 한 언약을 깨버리고 지속적으로 그 하나님께 거스려서 살다가 그리고 다른 신을 선택하고 그 신에게서 행복을 추구하다가 결국 망하게 된 거였거든요. 근데 그런 이스라엘이 정신이 번쩍 들지 않았을까요? 자기들을 지금까지 바알이 하나님이라면서 여호와께로부터 끌어당겨서 그 바알을 예배하도록 설득하려 했던 사람들이 거짓이었다는 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걸 또 인정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단 한 사람 엘리야가 450명을 죽일 수 있었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엘리야의 조력자가 돼서 그동안 이 사람들에게 속았었다는 분노와 그리고 지금 엘리야가 우리에게 보여준 대로 여호와께서 신이시라는,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셨고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확신이 없었다면 어떻게 이 모든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죽일 수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랬던 적이 한 번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호와의 참 선지자가 억울하게 죽은 일은 아주 많아요. 사실 엘리야 시대에도 이미 수많은 여호와의 선지자들이 이세벨의 손에 칼에 죽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죽은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생각하면 이건 통쾌한 복수였죠.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들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동안 여호와의 백성을 여호와에게서 가로채듯이 죄를 짓게 만든 이 거짓 선지자들을 단번에 제거했던 너무나 통쾌한 사건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요즘 엘리야와 같은 이런 당당한 모습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아무리 어렵더라도 도망치는 신세, 그리고 입은 옷이 좀 이렇게 허술했던 것 같아요. 좀 가난하게 살고 그러면서도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누가 하나님이냐라고 하면서 성도들 앞에 나타나 잘못된 신앙 생활들을 확 깨뜨려 줄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목회자가 계시다면, 또 그분이 만약에 제주도에 계시다면, 여러분 대개 서울이실 텐데 대부분 경기도나 비행기 타고 매주 가시지 않을까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비행기 타고라도 매주 갈 것 같습니다. 아니 뭐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라도 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엘리야가 정말 위대한 것이었을까? 엘리야는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에게 꼭 하시려고 했던 것을 잘 해내었던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을까?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잠깐 살펴본 것처럼 엘리야는 정말 멋있습니다. 카리스마가 넘쳐요. 그 전에도 그 후에도 엘리야 같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멋있었어요. 정말로 속이 후련하고 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눈물이 핑 돕니다.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무서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그렇게 교회를 위해 살아야지. 그런데요, 그런 엘리야의 모습이 이날 하루는 너무 멋져 보이는데, 그리고 모범적인 목회자라고 할 수도 있고 성도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근데 엘리야의 모습은 여기서만 나오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엘리야의 모습도 있고, 또 다음 주에 보실 엘리야의 모습도 있고, 앞으로 우리가 엘리야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계시의 말씀들을 살피게 되실 텐데, 그 엘리야의 모든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면 지금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정말 100% 할 일을 다 했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아쉽습니다. 엘리야가 정말 위대하려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날 다음부터도 계속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고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제거했다고 해서 바알을 믿는 신앙도 없어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북쪽의 이스라엘 나라는 이로부터 한 100여 년 지나면 망해버려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와 같은 사역을 10번쯤 더 했다고 해도 제 생각에는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엘리야가 해야 할 일은 우선 아합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었어요. 아합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는 거였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기게 된 이유는 아합이 그 사람들을 바알을 섬기게 했기 때문이에요. 이세벨과 결혼했고, 자기가 결혼한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이게 하고 바알의 선지자들을 많이 양성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을 믿게 한 건 근본적으로 아합이 한 일이었어요. 근데 오늘 18장 말씀 끝부분을 보면 아합은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달라지지 않는 아합에 대해서 엘리야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지라고 살펴보면 별로 한 일이 없어요. 오히려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들을 죽인 다음에는 아합에게는 먹고 마시세요. 먹고 마실 때가 아닙니다. 지금 달라진 건 없어요. 아합이 이 많은 사람들처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로다 한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죠. 이스라엘을 그렇게 만들었던 아합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의 운명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아합 왕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죄를 짓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6장 31절을 보면 아합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여로보암의 죄를 아합도 그대로 지었다, 이런 말인데요. 근데 여로보암이 누구인지는 조금 더 앞부분을 보셔야 되는데, 제가 그냥 간단하게 최대한 그 여로보암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 언약 백성이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나뉘어지게 되었을 때 그 솔로몬 왕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시작이 되었을 때 처음으로 왕이 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 통해서 그 역사의 내용을 간략히 들으셨죠. 근데 그 여로보암이 왕이 됐을 때 굉장히 근심되는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면 북쪽이 아니라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절기가 있어서 멀리 사는 이스라엘 곳곳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면 가족들을 데리고, 때로는 종이나 나그네나 레위인도 데리고 그 예루살렘으로 가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면서 예배를 해야 했었습니다. 근데 나라는 나누어졌는데 그 성전은 여전히 북쪽이나 남쪽 모든 성도들의 예배 장소였던 것이죠. 근데 여로보암이 만약 그때 자, 우리는 여호와의 백성이니 저 예루살렘에 가서 그분이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베푸시고 말씀하신 대로
예배를 드립시다 라고 적극 장려했더라면 이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흥황했을 겁니다. 근데 여로보암은 그렇게 하면 나라가 망할 거라는 잘못된 판단을 하고 송아지 2마리를 금으로 만들어서 베델이라는 곳과 단이라는 곳에 북이스라엘의 남쪽과 북쪽 끝에 만들어 두고, 봐라, 이 송아지들이 너희들을 이집트에서 올라오게 한 그 신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 북쪽 이스라엘의 백성이었다면 그 여로보암의 말을 듣고 아닙니다, 왕이시여, 왕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겠죠. 안타깝지만 그때 북쪽 이스라엘의 성도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여호와를 예배해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로보암이 말한 것처럼 자기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신 구속주를 이 송아지로 삼아 예배해도 된다고 믿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은 자기도 여호와의 언약 백성으로서 왕이 해야 할 책임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모범적인 신앙인이 되어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고, 자기만 그렇게 안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왕이 되어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될 북쪽 그 수많은 이스라엘 성도들을 하나님을 떠나도록. 그런데 왜 떠나게 만든 거죠? 지금 아합의 시대는 여호와냐 바알이냐라고 선택하라고 엘리야가 책망하고 있습니다만, 그 여로보암은 이 송아지한테 예배하면 우리를 애굽에서 구해주신 그 여호와를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송아지한테 예배해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라고 속이지 않았겠습니까? 안타깝지만 아주 강한 힘을 가진 왕이 또 하나님이 저 왕을 세웠다고 믿는 그 북이스라엘 성도들 입장에서는 그 왕이 그렇게 하는 말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의 죄는 자기도 여호와께 범죄하는 것이었지만 이스라엘로 여호와께 범죄케 하는 그 범죄였고, 그 범죄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전체 성도들은 하나님이 저 강, 외국의 강 건너편으로 흩어버리시는 멸망의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14장 1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여로보암의 죄는 2가지 성격이 있는 거죠. 자기도 여호와께 범죄하고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만든 죄도 있는 겁니다. 근데 아합이 지금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행했다고 합니다. 아합도 불신자와 결혼하고 그 불신자가 믿는 신을 들여와서 꼭 솔로몬이 한 것 같죠. 이제는 심지어 그 시돈의 공주였던 이세벨이 자기 나라 사람들이 다 믿었을 그 바알을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믿게 하겠다면서 정말 원수 같은 선교, 이 배교의 일을 하고 있을 때 그걸 후원했죠. 그런데 이 여로보암 이후로 아합에 이르기까지 7명의 북쪽 왕들이 있었는데 이 왕들은 하나같이 다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습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성도들은 자기들을 하나님께서 이 왕을 세워서 따르라고 하신다는 마음으로 북이스라엘 성도가 됐지만 그 왕들이 자기들을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에게 데려갈 때 처음에는 헷갈렸어요. 송아지가 여호와야? 여호와래! 하면서 섬기는 식으로요. 근데 아합에게 이르렀을 때는 이제 여호와는 저기 있고 바알은 저기 있는데 아무래도 바알이야 라고까지 하게 된 거죠. 이 범죄는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초대왕 여로보암에서 제7대 왕 아합까지 계속 여로보암의 범죄 때문에 나라 전체가, 북이스라엘 성도들의 교회 전체가 혼돈의 도가니에 빠져 있었습니다. 왕들이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기 때문에 반역이 자주 일어나서 왕조가 3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쿠데타가 3번이나 일어났다는 거죠. 그때마다 얼마나 죽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야가 지금 무슨 일을 해야 하는 건가요?
아합 왕이 시키는 대로 바알을 섬기고 여호와께 범죄하는 이스라엘을 구출해야죠. 아합 왕이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하는 것이 엘리야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게 엘리야의 사명이었습니다. 당신이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바알들을 따랐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다고 엘리야가 지금 아합을 만나자마자 당당하게 말하는데 18절입니다. 맞습니다. 엘리야의 판단이 맞아요. 이 아합이 지금 여호와의 백성들을 통째로 죽음의 길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을 다 태운 다음 아합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시오. 아합에게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합에게 갑자기 친절해졌죠. 먹고 마시소서. 마치 여호와께서 아합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비를 내리신다는 듯이, 지금 비를 내리시는 것은 아합 당신을 기뻐하셔서 그렇다는 듯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진실하다고 고백하게 했어야 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바알을 철석같이 믿고 살았었을 그 시돈의 근처 사르밧 한 불쌍한 여인의 경우, 결국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했었던 일은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가 신이시고 그의 말씀이 진실하다는 고백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왜 정작 자기 민족의 위기 속에서 그 위기를 가장 심하게 만들고 있었던, 위기를 초래했었던 아합은 그런 사람으로 변화시키지 못했을까요? 엘리야는 자기가 하는 말대로 비가 안 오기도 하고 올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자기가 여호와 앞에 서 있는 종이고 또 여호와께서 왕이시라서 자기는 그의 명령을 받들어 증거하는 신하고 이제 그 왕께서 자기를 통해 말씀하시는 대로 될 것이라고, 여호와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선언했었습니다. 그래서 비가 안 오리라는 얘기를 할 때 17장에서도 그렇게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렇게 했고 18장에서도 지금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나서 가서 그 말씀대로 비가 내리게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엘리야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비가 내리게 됐다는 것을 사람들한테 믿게 해주고, 따라서 이제는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를 믿어야 한다고 설득하는 일에서는 그 대결하는 마음처럼 있는 힘을 다해서 임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엘리야는 내가 여호와의 종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해 주십시오라는 말을 여러 번 하면서, 또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 한 사람 남았다는 말을 여러 번 하면서 뭔가 자기 자신의 소중함을 사람들이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사르밧 과부를 변화시킨 것처럼 지금 그동안 바알을 믿었던 반역해온 성도들도 완전히 달라지게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잠깐 그 사르밧 과부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살펴보면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도 엘리야가 그렇게 변화시켜야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아까 여로보암 말씀을 드린 그 열왕기상 13장부터 열왕기상 마지막 22장까지 계속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에는 엘리야가 굉장히 훌륭하고 위대해 보일 수 있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엘리야를 비롯한 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리시는 그 여호와의 말씀이 어떻게 다스리는지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를 기록한 내용을 살펴보면 누가 주인공이냐면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무언가를 지시하고 그 일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 선지자들이 자기가 여호와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서 그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보기도 합니다. 사실 여호와의 말씀은 이렇게 권위 있고 스스로 역사하는 것이었음에도 이 시대의 성도들은 바알에게 빠져 있어서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했었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왕이었던 시대는 어느 정도였었냐면, 사마리아에 바알의 신전을 차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사람들은 그 바알을 섬기고 여호와를 무시하다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의 예가 소개되는데요, 히엘이라는 사람이 오래전 여호수아 시절에 무너뜨렸던 그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했던 여리고성을 다시 쌓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성을 쌓는 사람은 재앙을 당할 것이라고 했는데도 그런 무서운 경고의 말씀조차도 무시하고 쌓았을 정도로 여호와의 말씀은 전혀 무섭지도 않았고 권위도 없었습니다. 근데 정말 그 사람이 여리고성을 쌓았을 때 여호와의 말씀처럼 자신의 자식을 잃게 되는 징벌을 당하게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를 주도하면서 가뭄이 끝나고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보낸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보냈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를 그리시네가에 숨어 있으라고 명령했고요, 시돈에 속한 사르밧 과부에게 이동하라고 한 것도 여호와의 말씀이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자신이 여호와 말씀의 권위를 자기가 사역하는 동안 그 말씀이 하라는 대로 함으로써 배우고 있었던 셈입니다. 사르밧 과부의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여인의 고백을 들으면 알 수 있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가루의 통과 가루가, 병의 기름이 떨어지거나 없어지지 않았다는 걸 내가 이제야 믿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런 여호와의 말씀을 나에게 말했었다는 사실, 그리고 여호와는 그 약속대로 진실로 행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 여호와의 말씀이 이 사르밧 과부에게는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졌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변화가 사르밧에 있던 한 과부에게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버리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던 그 수없이 많은 북이스라엘 성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져야 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려면 엘리야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들었어야 하고, 그 엘리야를 통해서 선포된 여호와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 이 이스라엘 성도들 역시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엘리야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를 통해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참으로 믿을 수 있는 여호와이심을 이스라엘도 고백해야 했었습니다. 근데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를 단칼에 쳐 없앤다 해도 그런 일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로다라고 고백은 했지만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하다는 고백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한동안 매우 작은 교회였지만 담임 목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지만 교회에는 참 원래 아름다움을 찾아야 할 게 참 많구나 하는 생각이 그때 참 많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성도들께서 설교를 하고 내려오는 저에게, 목사님 오늘 말씀에 정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언제나처럼 그렇게 인사를 하시는데 이게 제가 말한 게 너무 고맙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성도 여러분, 제가 설교하고 여러분들과 인사를 나누기 위해서 예배 후에 서 있으면 목사님 말씀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하지 마시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 라고 생각하시고 감사하고 기도만 하시라고.
그랬더니 정말 이렇게 우리 교회 성도분들이 지나가면서 목사님, 네, 이렇게 하고 지나가시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아유 참 말씀을 잘 들으신다, 고마워,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 또 우리 또 원로 목사님 계셨거든요. 원로 목사님 오셔서 목사님 오늘 말씀 은혜 받았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또 우리 장로님 오셔가지고 목사님 오늘 목사님 말씀 너무 은혜 받았어요, 또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마음속으로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장로님께서 그냥 목사님 수고했어요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걸, 하나님 말씀 감사하다고 기도만 하시면 좋았을걸,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귀국하고 언젠가 좀 이렇게 깨닫게 됐습니다. 아니 내가 그때 성도들한테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야지 왜 목사님 말씀의 은혜 받았다고 하시냐고. 아니 내가 꼭 하나님 말씀하고 목사님 말씀을 구별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말씀만 말하면 성도들이 설교 후에 저한테 목사님 말씀 은혜 받았어요 라고 해도 그게 하나님 말씀 들었다는 뜻이 될 테니 괜찮지 않겠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냥 목사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돼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일들을 제가 너무 많이 봤고, 또 우리 성도들께서 제가 가끔 실수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가 되면 제가 그때 그렇게 말한 건 좀 실수였어요, 이렇게 말할 때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저를 많이 믿지 마시라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셨으면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내 아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그냥 그렇게만 기도하시면 저로서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베드로도 말한 것처럼 누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듯이 해라. 그건 목회자가 아니에요. 누구라도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듯이 하라는 겁니다. 진실만을. 그래야 성도들이 하나가 되죠. 믿을 수가 있고요. 하물며 목회자라면 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혹시 그런 기회가 많지는 않지만 성도님들께서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도 감사합니다 그럽니다. 물론 마음속으로 긴장은 되죠. 오늘 좀 잘못한 것 같은데 어떡하지? 혼자 막 그런 생각하죠. 하지만 여전히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제 귀국할 때가 얼마 안 됐던 때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교회에서의 사역을 한 6년 정도 마치고 이제 귀국을 할 참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잠깐 성도들과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죠. 그날도 재밌게 아주 즐겁게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쩌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다 가족 같고 격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슨 주제였는지는 제가 정확히 생각은 안 나는데 그때 이제 제 아내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은 참 이렇게 좀 칭찬을 하신 것 같아요, 성도들이. 근데 이제 제 옆에 아내가 말만 번들어 해요, 그런 거예요. 저는 번들이 하기도 힘들거든요. 말이라도 번들어 해야죠. 전혀 속상한 일 아니었습니다. 오늘 아내가 오기로 했는데 무슨 일이 있어서 못 왔는데 다행입니다. 그렇죠.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설교를 하시고 전도사님들이 또 성경 교사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증거를 했는데 듣는 사람이 목사님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는 걸 알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의 말씀은 따로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따로 있는 일은 교회에서는 없는 것 같아요. 그건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선생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하니까 정말 그래.
근데 나중에 깨닫는 거죠. 우리 선생님은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하셨어. 여러분께서 전도하고 싶은, 그래서 그 사람이 믿는 잘못된 신앙, 그 사람이 빠진 그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건지고 싶어 하는 때로는 가족들, 때로는 너무 오래 기도하지만 마음이 달라지지 않는 여러분 가까운 곳에 계시는 분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엘리야가 바알이 가짜라고 사람들 앞에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 불에 놀라게 해서 소리 지르게 만들었다고 해서 엘리야,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은 진짜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군요 라는 고백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르밧 과부는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이 그렇게 간절히 위에서 기도하시는, 너무나 안타까워하는 그 가족분이, 혹은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계시는 그 영혼이 집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던 게 진짜 맞네요, 하나님 말씀이네요 라고 하는 순간이 오기를 정말 바라지 않으십니까? 사르밧 과부는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사르밧 과부는 시돈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를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똑같은 시돈 출신 이세벨도 아마 그런 이 바알을 그렇게 추종했던 것처럼 이 여인도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근데 내가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과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함을 알게 되었다라는 말을 언제 했었습니까? 그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없어지는 기적을 경험하고 곧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충격적인 건 이제야 알게 됐다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자기 아들을 엘리야가 기도해서 다시 살게 해줬을 때 그거에 너무 감동받았나? 그래서 이제는 그때 가루나 기름 이런 건 기적이어서 놀랍긴 했지만 그런 믿음까지는 안 생겼고, 이제 아들을 죽었는데 살려줄 정도로까지는 이제는 예상할 수 없었는데 이런 놀라운 능력을 보게 되어서 믿었다는 말일까? 지난주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저도 이 여인의 고백을 통해 은혜를 받고, 오늘 이 엘리야의 겉으로는 너무 위대하지만 사실은 이 이스라엘을 정말로 구한 것 같지는 않은 이 아쉬운 모습이 어디에서 온 것일까 생각하면서, 이 사르밧 과부에게는 그렇게 멋지게 해낸 엘리야는 왜 지금은 못했을까 생각하면서 차이점을 알게 됐습니다. 차이점. 과부는 자기의 죄 때문에 너무 괴로워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누가 말을 했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상 17장 14절과 16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너에게 통의 가루도 병의 기름도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약속한다라고 했고요. 또 진짜 그렇게 된 다음에는 다시 한번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렇게 되었다고 확인도 해줍니다. 그런데 정작 그렇게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은 것은 여자의 마음을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진실함을 고백하도록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왜냐하면 엘리야는 그렇게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게 하실 여호와는 비를 지면에 내리는 분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비를 지면에 내리는 여호와가 너의 집에 통의 가루도 병의 기름도 없어지지 않게 해줄 수 있다. 그래서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기적을 통해서 이 여인이 믿어야 하는 부담은 어디에 있었냐면 바알이 아니라, 이 기적을 만약 그 신이 했다면 바알이 아닌 그 여호와 신이 땅에 비를 내리는 신임을 믿는 개종을 해야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여인은 계속 먹고 사는 일에 있어서
농사를 주관하고 풍요함을 주장하는 그 바알이 아니면 살 수 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자기의 집에 그 조금밖에 남지 않은 통의 가루, 기름을 없어지지 않게 하시는 분은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라는 믿음을 갖지 않으면 이 기적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어쩌다가 그 기적을 통해서도 여호와께서 바알을 대신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지 않게 됐지만 어떤 식으로 넘어갔냐면 그냥 엘리야가 말한 게 좀 대단했을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엘리야의 말대로 했더니 그렇게 여자와 가족들이 살았다. 그래서 희미하긴 하지만 그 앞뒤에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렇게 약속을 했고 이루어졌다는 말이 있지만 여자는 엘리야의 말대로 그렇게 했다고 함으로써 아마 여자는 엘리야의 말과 여호와의 말을 좀 다르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바알의 세계에서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엘리야의 말과 여호와의 말을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자가 자기의 죄라고 생각하며 괴로워했던 것은 바알을 버리고 여호와를 믿으라는 하나님을 처음에 믿지 않았던 잘못이었었고요. 그리고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아들을 다시 살렸을 때는 왜 여호와를 믿었냐면 바알이 또한 그런 신이었거든요. 사람들은 바알이 자신들이 먹을 것을 주는 비를 주관하는 신이라고 믿었지만 사실 그 신앙의 배후에는 바알은 죽었다가 부활한 신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명력을 가지고 항상 먹을 것을 공급하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풍요를 주는 그런 신이라는 믿음이 바알 신앙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지면에 비를 내리는 여호와가 자기가 집에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을 계속 공급하신다는 믿음을 갖지 않았을 때 정말로 아이가 죽게 돼버렸죠. 이건 그분을 내가 믿지 않아서 그런 건가 봐 라고 원망도 됐겠지만 자기의 잘못이 드디어 인정이 된 거였었고, 그 여호와는 아들을 죽이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아들을 다시 살려서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가 생명의 주라는 것을 이 여인에게 믿게 하시려고 그런 일을 하신 거였죠. 그래서 여자는 이제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그걸 믿지 않았던 잘못도 인정하면서 그런 모든 인간의 먹고 사는 데 필요한 일을 주장하는 하나님이, 신이 바알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는 여호와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처음에 엘리야가 말한 지면에 비를 내리는 신 여호와께서 우리 집에 가루도 기름도 떨어지지 않게 하셨고 내 아들도 살려놓으셨다고 그 엘리야의 하나님이 바로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진실한 하나님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 자신은 안타깝게도 여자가 죄를 생각나게 했다면서 안타까워하지만 기도할 때는 왜 내가 머물고 있는 과부에게까지도 재앙을 내리셨냐면서 왜 이런 재앙이 내렸는지, 혹은 저 사르밧 과부는 무슨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지 깊은 생각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 내가 머무는 이곳 사람에게까지도 재앙을 내리셨냐면서 약간 불만을 얘기하듯이 기도를 했지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부족한 선지자 엘리야와 상관없이 아직 당신이 바알보다 더 위대한 참 신임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 한 여인을 구하기 위해서 그 아들도 잠깐 고난을 당하게 하신 거고 다시 살려주시려고 그 일을 행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여인에게는 그런 여호와의 세심한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지 않고 완악하게 버티고 있었던 죄악을 생각하게 하시면서 회개할 수 있도록 이끄셨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엘리야가 이스라엘에게 과연 그렇게 하고 있었는지 질문하게 됩니다. 성도들의 죄악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은 정말로 우리 시대에 필요하지 않을까요? 엘리야가 이스라엘에게 여호와의 진실하신 말씀이 그 입술에 있다고 고백하게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목사를 욕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거짓말 잘한다고, 예수는 괜찮은데 그 예수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물론 모든 목사님은 아니겠지만 어떤 목사들은 못 믿겠다고. 그 사람들 중에 여러분이 그렇게 염려하고 그렇게 위에서 기도하지만 달라지지 않는 사람들이 계시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엘리야처럼 그분들의 입에서 예수님도 진실하신데 그 예수님의 진실함처럼 당신도 진실하시군요. 당신이 하는 말이 그 예수의 말씀이라서 이토록 진실하군요 라고 바로 그 사람들을 변화시켜야 할 사람들이 여러분 아니십니까? 저도 그런 가족이 있습니다.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저도 말만 번지르한 것 같아요. 잘 안 됩니다. 가끔 제가 그러려고도 한 건 아닌데 저를 칭찬하는 사람들은 있지만 제가 그렇게 위하고 불쌍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제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이라고 하며 그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을 잘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시대 한국 교회는 수많은 비그리스도인들로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참 불쌍하다고, 속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언약 백성을 왜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 중에 두셨느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 하나님이 베푸신 구속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틈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가, 그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들을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한가를 드러내게 하심으로써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엘리야의 시대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었고요. 지금 21세기 한국 교회도 이 어지러운 한국 사회 안에서 이 수많은 한국인들이 저마다 분주하게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힘들게 살아가는 동안 오직 그 목적, 사람이 사는 것은 각자 그렇게 몰두하는 일에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진실함을 통해 산다는 것, 그것을 믿게 하는 것이 필요해서 우리를 이곳에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살게 하신 거 아닌가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하는 말을 통해서 사람들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뭐 좋은 신인 거 알겠는데 당신처럼 믿고 싶지는 않다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아마 그때 엘리야가 구하지 못한 이스라엘처럼 위험한 상황이 아닐까요? 여러분, 엘리야는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는 동역자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이 오바댜라는 사람이 100명의 선지자를 이세벨로부터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굴 속에 감추고 먹을 것을 갖다 줬습니다. 근데 이 오바댜가 엘리야를 만나서 하는 얘기가 길게 나오는데요, 오늘 갈멜산의 사건의 그 멋있는 엘리야의 모습 전에 조금 왜 이럴까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엘리야의 모습이죠. 아니, 이렇게 헌신적이고 또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칼로부터 구한 사람이었다면 좀 다정하게 대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 갈멜산에 올라서 대결을 펼치는 엘리야의 모습도 멋있을 수 있었다면 그동안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외국에 엘리야가 나가 있는 동안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선지자들을 지켜줬던 오바댜를 감싸줘야 하지 않을까? 근데 오바댜가 엘리야를 굉장히 어려워해요. 당신이 나를 두고 가버리시면 전 죽어요. 절 죽게 하지 말아주세요. 아니, 왜 오바댜가 엘리야한테 이런 부탁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그런 오바댜에게 엘리야가 친절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100명의 선지자가 자기처럼 하나님이 은밀하게 주시는 은신처에서 또 하나님이 지정하셔서 먹여주시는 누군가를 통해서 떡도 먹고 물도 먹었다는 점에서 엘리야도 그리시네가에서 사르밧 과부에게서 그랬듯이 그 100명도 오바댜를 통해서 떡과 물을 먹었다는 것은 어차피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의 성도들을 위해
101명의 선지자들을 이렇게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일하고 있다는 증거였는데, 엘리야는 이 수많은 이스라엘 성도들 앞에서 선지자는 나밖에 안 남았다고 말을 했어요. 여호와의 선지자는 오직 나만 남았거늘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사실일까요? 엘리야가 만약 100명의 선지자가 살아남아 있고 오바댜가 그렇게 일을 했다는 걸 전혀 못 들었다가 오늘 그 얘기를 들었다면 혹시 실수였긴 했겠지만 오해로 그렇게 말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바댜는 이미 당신이 그 얘기를 듣지 않았냐고, 엘리야는 그 말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100명의 선지자들을 여호와의 선지자로 자기와 동일한 여호와의 보호하심을 받고 그 나라를 위해 충성하도록 준비된 사람들로 인정하지 않습니까? 안타깝지만 엘리야는 그 위대한 모습 중에 그 위대함을 보여주었으면서도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하는 데 충분한 그 여호와의 말씀의 진실함을 고백하게 만드는 데 필요한 무언가 중요한 것이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의 진실함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님, 또 부목사님, 또 모든 전도사님, 그리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증거하시는 모든 성경 교사분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바로 그분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누군가에게 진실하다고 증거해야 할 분들임을 우리 모두가 인정하고, 우리에게 그분들이 말씀을 해주시면 우리가 믿어야 될 사람인 것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모든 하나님 말씀의 증거자들을 그 입에 여호와의 진실한 말씀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여호와의 말씀은 혹시 우리 교회에, 저도 너무나 그렇지만 혹시라도 좀 부족해서 그 여호와의 말씀의 진실함을 증거하기에는 오늘 보신 엘리야처럼 어딘가 조금 더 부족함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거에 아랑곳 없이 여호와의 말씀이 직접 각 사람을 다스려 달라고, 또 그럴 수 있는 섭리하는 말씀임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 여호와의 말씀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함께 동역하는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